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절대성 속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인간이 만들어냈거나 인간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그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저주까지 언급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후에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기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어리석도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을 통해 구원을 얻고 감격하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후에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율법주의자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만으로 부족하니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할례란 단순히 남자의 양피를 베는 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의미합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한 구원의 필수 조건인 할례는 율법의 대표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완전히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한다든지 어떤 구제나 선행 또는 어떤 덕을 쌓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부족하다는 전제가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변절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비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들은 베드로의 복음만 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를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형제들의 참소를 막기 위해 자신이 전한 복음과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정확하게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루살렘 공회로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유력한 자들에게 설명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14년 후라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후에 14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베드로, 요한,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배운 복음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인준이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내용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십계명도, 할례도, 안식일 규례도 아니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구원의 조건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다는 헛된 소문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헛된 소문 때문에 이미 바울의 전도를 받은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뿐 아니라 이방인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인 디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영접하는가를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지도자 중에 일부가 디도를 거부합니다. 어찌하여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가? 그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라고 반대합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유대인의 전통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바울 편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더불어 이방인들에게 우리 유대 전통을 강요할 수 없다. 이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확정한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것 외에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서 사역의 다양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7절에서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복음의 진리인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는 타협할 수 없지만 사역의 방법과 대상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역만, 어떤 예배 방식만, 어떤 교단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여러 교파,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방식, 문화적 차이, 신앙적 스타일, 믿음 안에서 자유입니다. 또한 목회자 스타일에 따라 형식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서로 다른 신앙 형태를 가졌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단 하나,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밖에 없습니다. 이는 세기가 바뀌어도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노인이나 젊은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문명인이나 야만인이나 과학자나 비과학자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할 복음입니다. 이런 합의점에 도달한 이후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당부합니다.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요청했습니다. 당시에 큰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선교 사업과 더불어 구제 사업에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첫째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으로는 가난하고 소외된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구제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단, 사역의 다양성, 신앙적 스타일, 문화적 차이를 서로 존중하게 하소서. 우리가 각기 다양성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